4년 전 저는 헤어진 여자친구와의 문제로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이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표정이 없었고 분위기 또한 어두웠었습니다. 집에 가면 부모님과의 불화가 있었고 이전부터 지속되어 온 불편한 관계로 인해 우리 가족은 서로 말이 없거나 말을 하더라도 짜증 섞인 말들이 오갔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죄악에 대해 거리낌 없이 그대로 받아들일 때도 있었습니다. 내 영혼에 대한 것, 천국에 대한 삶이 전혀 궁금하지도 않고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나 자신이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관심이 가득한 지극히 개인주의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저는 장래에 돈을 많이 벌고 싶었고 어떻게든 출세에 대한 욕심이 많았습니다. 우리 가족은 IMF의 영향과 투자의 실패로 지속된 가난 속에서 저의 청소년기 전체와 대학 생활을 보냈습니다. 그저 돈에 걱정 없이 살고 싶었습니다. 철이 없던 저는 그저 능력이 없는 부모님이 원망스러웠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 가족을 만든 세상이 너무나 싫었습니다. 이런 세상과 상황에 나를 궁지에 몰아넣은 것 같은 하나님께 원망하듯이 기도를 하였었습니다.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내가 싫어서 이렇게 나를 괴롭히세요? 왜 자기 자식을 사랑하신다면서 나는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내 모든 상황은 왜 이런 것인가요? 하나님께 되묻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험하게 살고 있을 때쯤 미국에 살고 있는 이모들을 뵈러 한국에서 도망치듯이 출국하였습니다. 그곳에 살고 있는 이모들은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이모들은 제가 미국에 온 이상 무조건 교회에 나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이모들의 권유로 초등학교 때까지 교회에 다녔던 저는 거리낌 없이 교회에 다시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찾은 교회에서 너무나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아무런 걱정 없이 사람들과 신앙생활을 하며 평안함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미국에서의 1년이 지나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다시금 그런 감정을 느끼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는 형의 소개로 행복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의 모임은 참 따뜻했습니다. 저를 인도했던 형은 예수님에 대해 알려주며 내가 사는 삶이 거짓된 삶이라는 것을 처음 깨닫게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에 대한 것을 더욱더 알고 싶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 다음 주인 초청잔치를 여는 예일교회에 출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교회에 출석하면서 조금씩 하나님에 대해 알아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만 알아간다는 것뿐이지 그 당시에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는 못했었습니다. 예배가 끝나면 사람들과 교제 없이 집에 가기 일쑤였고 그저 친구들과 축구하는 것 또는 게임을 하는 것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난 후에 김은숙 목자의 권유로 양육반과 세계비전 제자대학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훈련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저는 순종이란 말이 너무나 싫었습니다. 그 말은 다른 누구에게 복종하고 내가 그 사람의 명령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 너무나 거북했습니다. 나의 생각대로 살 수 없는 것인가? 라고 생각하며 내심 반발심이 생겼었습니다. 저의 상태는 여전히 좋아지지 않았고 양육반, 제자학교의 강사분들께서도 저에게 목사님을 찾아뵈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이상하게도 훈련은 빠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훈련을 듣고 난 후에는 잠깐이지만 제가 회복되는 것을 느끼고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간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훈련을 듣다 보니 사람들과 친분이 생겨 조금씩 마음을 열고 교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을 차츰 열어갈 즈음 교회에 가려고 하는 어느 화창한 여름날 세상이 너무나 아름답게 보이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흘러가는 구름들과 움직이는 사람들과 싱그러운 나무들까지 너무나 아름답게 보였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신 것을 깨닫고는 너무나 감사하고 위대하심을 알았습니다. 이런 세상에 나는 불만만 품고 있었구나, 여러 가지들을 보지 못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점차 저의 상태는 조금씩 나아졌고 사람들이 저에게 얼굴이 그전보다 밝아졌다고 말했습니다.
훈련을 받으면서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더욱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깨달았을 때쯤 저는 이미 세상의 어두움과 여러 가지 삶의 고통 속에서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지옥 같은 세상에서 천국을 맛볼 수 있었음에 너무나 감사하며 찬양이 흘러나왔습니다. 스트레스로 인한 두통이 심해 두통약을 일주일에 2번씩을 복용을 하며 가방 안에 약이 없으면 불안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더 이상 가방 안에 두통약을 가지고 다니지 않을 정도로 제 스트레스는 회복이 되었습니다. 또한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아버지를 싫어하던 마음은 다시금 지금까지 저를 길러주시고 키워주신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며 아버지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때 저는 복음이란 것이 정말 단순하지만 너무나 강력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이 흔히들 하는 말을 보면 사람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하나님을 처음 알게 되면서부터 지금까지 4년이란 짧은 시간에 제 자신이 바뀐 모습을 보고 복음이라는 것은 엄청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돌이켜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까지 오게 하셨고 훈련받게 하시고 만드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에는 실패가 없음을 알았습니다. 이러한 복음을 깨닫고 가지고 있을 때 우리 예일교회에서도 아우니치에 참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교회 1호 선교사로 나가 있는 유생글 선교사가 1년 동안 필리핀에서 헌신한다고 했을 때 적지 않은 나이에 그곳에서 고생하며 1년이나 짧지 않은 시간을 쓰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우니치에 참여하고 싶은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곳에서 무엇을 보았기에 1년을 헌신하는지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친하게 지냈던 청년들이 저에게 장난식으로 말했습니다. 넌 거기 가서 헌신서약을 하고 올 것이라고. 저는 단호하게 그럴 일은 절대로 없다고 하며 호기롭게 출발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그곳에서의 생활은 조금 피곤하였지만 왜인지 모를 기쁨이 넘쳤습니다. 사람들에게 내가 겪었던 그런 고통 속에서 건져내고자 복음을 전파했고 현지 사람들은 그것을 들으며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일주일간의 미라클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고 나니 이런 분이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살아도 상관없겠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헌신의 시간이 되지 말자 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헌신을 할 생각이 없다고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다른 일행분들께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기에 모인 사람들 중 제일 빨리 나가니 당황하시는 것 같았지만 이내 잘했다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친구들한테 말하고 친구들이 저한테 나이 30이 넘었는데 돈 안 벌고 무엇 하느냐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좋은 것을 주실 하나님을 믿고 그곳으로 가기 때문에 걱정을 떨쳐버릴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것을 주실 때도 최고의 것으로 주시는데 이까지 돈이야 어떻게든 되겠지 하며 선교사를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선교제에서의 1년이라는 시간은 어찌 보면 긴 시간일 수도 있겠지만 저의 삶을 통틀어서 봤을 때 1년이라는 시간은 너무나 짧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시간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1년이라는 시간을 헌신하는 것이 저에게는 감사함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곳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곳을 저는 많이 어렵지 않게 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저를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주인공으로 불러주셨다는 것에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역사의 현장에서 제가 시류에 편승할 수 있다는 게 너무나 놀랍고 그곳에서 제자 삼는 비전을 전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부모님께 1년을 필리핀에 헌신한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할 때 사실 걱정부터 앞섰습니다. 남들 자식들은 번듯한 직장과 결혼까지 한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저는 아직도 아르바이트를 하며 선교를 준비하는 과정을 보며 세상적인 시간으로만 보이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고 부모님 댁에 방문해 말씀드릴 때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너무나 값진 시간이 될 것이라는 말과 함께 걱정 마시라고 말씀드렸더니 어머니께서는 필리핀에서 몸조심만 하고 말씀하셨고 별다른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저의 앞으로의 나를 조금 더 걱정하셨지만 제가 잘 해낼 것이라는 믿음으로 바로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저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준비하는 동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 방면으로 채워주셨고 그 안에서 잘 준비하여 지금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아직 쓰러질 때도 있고 마음속으로 죄악을 저지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재빨리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다시 하나님께 회개하며 방향을 하나님께로 수정할 수 있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어려움이나 고통이 찾아오면 그대로 낙심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라는 담대함과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또는 훈련자의 마음으로 모든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함을 느낍니다. 이러한 선교사의 마음가짐으로 선교제에서 가장 낮은 자가 되겠다고 지금 여기서 말할 수 있습니다. 나 한상이라는 사람을 다시 하나님께로 되돌아가는 과정을 지금까지 살아온 평생에 담아낸 것, 내가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 몇 년간의 과정 중 단 하루도 하나님께서 낭비하신 날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의 삶의 모든 걱정과 근심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더 큰 세계로 나아가는 비전을 받고 이전에 나와 같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구원하기 위하여 살아가고 싶습니다. 저의 고집과 불같은 열정으로 세계비전과 선교의 본업인 행복모임을 열고 청소년부 선생님으로서 평생을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게 주신 하루하루를 허투루 사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이루실 비전에 대한 죄악이라고 생각되어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복음을 듣고서 변화된 삶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싶습니다. 이곳에 우리 어머니가 와 계시는데 저를 이렇게 잘 성장하게 해주시고 항상 제가 하는 선택을 많이 존중해 주시고 믿어주셔서 이곳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편지에만 쓰고 말로는 잘 못했었는데 많이 감사하고 사랑한다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끝으로 저를 위해 끝까지 기도해주고 물신양면으로 도와준 우리 목장 식구들과 우리 예일교회 청년부, 청소년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리고 여러 가지 후원들로 저를 선교사로 만들어주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를 키워주고 회복시켜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훈련시켜 주신 목사님 사랑하고 존경하고 감사합니다. 이 모든 영광을 저의 평생에 이룩하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